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또 2단계로 격상하여서 우리가 모이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2단계는 이제 30% 정도만 참여할 수 있대요. 좌석수의 30%. 저희 좌석이 한 900석쯤 되니까요.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리 두기를 잘 해주시고 또 마스크 잘 써주시면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하는 대림절.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저희 기장 목사님 중에 강서교회 김청한 목사님이 저에게 칼럼을 보내주셨어요. 그 칼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글에 동의하면서 그 글을 조금 빌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쓰신 글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그 오심의 무엇을 뜻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대요. 그 오심이 뭐냐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냐,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냐. 보통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다수 교회들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많은 책들이 그렇게 다 쓰여졌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으로 한 1000년 동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쭉 지켜오다가 12세기부터 그 뜻이 이렇게 넓게 해석되고 적용됐대요.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전례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과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성탄으로 오신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은혜로 임재하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대림절의 절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라고 목사님은 기록해 놓고 계셨어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과거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그리고 미래에 심판하실 재림주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은 우리가 4개의 초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켜나갑니다. 한 주에 하나씩 초를 켜나가면서 그 하나씩 킬 때마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지금 초를 1개 켰습니다. 1개를 켜고 한 주간에 우리가 무슨 마음과 무슨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하냐면 감사의 초예요. 이거는 감사의 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억울하고 노여웠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를 우리가 첫 주에 이렇게 하나 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초를 키게 되는데 그 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회의 초예요. 참회의 초. 말로만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그 옹졸함들 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가득한 죄의 모습들. 내가 뭔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참회의 초를 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초를 킵니까? 세 번째는 평화의 의미를 담은 초를 켜요. 평화의 의미.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선함과 온유함과 사람을 대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평화로서 서로 화답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이 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다 씻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세 번째 초를 딱 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무슨 초냐면 희망의 초를 켜요. 희망의 초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희망에 대한 초를 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초를 마지막 네 번째 주에 딱 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노예로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힘들어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대림절은 이 본문을 가지고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습니다. 포로의 고통에서 타락의 씨름에서 욕심과 욕망과 그 미움의 현장에서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해서 피폐되어지고 메말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 그냥 주님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대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 이제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대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준비하래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냥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잘 찾아봐야 돼요.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한대요. 골짜기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이래요. 골짜기가 왜 도두어져야 될까요? 왜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우리의 절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 실족의 마음. 이 마음이 어두운 골짜기의 계곡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마음을 메워야 한대요. 메워야 된대요. 무엇을 메워야 합니까? 희망으로 메워야 돼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 나에게 피폐되었던 내 마음, 깊은 골짜기처럼 깊어졌던 내 절망의 마음들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 얼마나 힘듭니까? 깊은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마음의 골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할 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희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 골짜기를 메우래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자기의 그 마음이 한탄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절망, 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골이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내 절망의 마음을 희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허무의 계곡에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평탄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도두어 주실 희망으로 바꾸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대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대요. 낮아져야 할 산과 언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겸손이에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래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낮추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내 마음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셨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서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의 출입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 그 출입구는 그냥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문이 보입니까? 조그만 문. 그럼 이렇게 몸을
굽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딴뜻이 서서 마치 말도 타고 들어갈 만큼 큰 문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탄생 교회는 문이 작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내 모습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대림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산이 다 낮아져서 언덕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식해야만 생각나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비되어야 될 것 한 가지 더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대요. 험한 곳이 평지처럼 판판하게 되어야 한대요. 골짜기가 도두어졌어요. 높은 곳이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평탄하게, 험난한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내 마음밭에 더럽고 그리고 다져지지 않는 이 모든 마음들을 평탄하게 깨끗하게 치워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졌던 내 마음, 울퉁불퉁 그리고 혈기로 살았던 내 마음들을 다 평탄하게 바꾸어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인정하지 않고 매정스럽게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들도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른 마음들, 봉사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혈기 부리는 모든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다면 그것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혈기를 부렸다면 대림절 기간에는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로 얼룩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평탄하게 다 골고루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조금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어떻게 하는 것 같이 혈기를 부리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평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우리 안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그 거친 곳을 매끄럽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만이, 그래야 그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매번 반복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절기에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깊은 골짜기의 마음들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깊은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를 탁 메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고민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높은 산이 깎이고 깎아서 주님의 겸손함을 맞을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거예요. 이 겸손의 마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은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몰라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나만 모른대요. 나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또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평탄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